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3,000명이 죽음의 심판을 당하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가 착가라앉았고 상당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분위기를 더 얼어붙게 만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 단절의 선언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적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때문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절교 선언을 한 겁니다. 언약 체결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언약을 깨버린 백성들에게 얼마나 실망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하는 이 죄가 하나님 관계를 단절하고 친밀함을 깨뜨려 버린다는 아주 쓰라린 교훈을 본문에서 얻게 됩니다. 이 4절에 보면 관계 단절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4절 보겠습니다. 백성들을 설파하면서 한 사람도 단장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아파한 겁니다.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마음, 이 백성들의 태도와 자세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절교를 선언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3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나님이 절교 선포를 하신 분이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가 회개의 태도와 자세를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아파하는 마음 가졌습니다. 슬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상처를 주고 실망시킨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 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뭔가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컨 찬스를 주고 싶어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장신구를 좀 떼어내서 갖다 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신구가 금송아지를 만든 원흉이었거든요. 백성들이 애굽에서 차고 나온 그런 귀고리, 금팔찌, 금목걸이, 그런 장신구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근본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으로 죄를 짓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을 너희들 좀 제거할 수 있겠니? 지금 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죄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좀 회복시키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백성들이 이 금덩어리 장신구를 아까워하지 않고 갖다 버립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적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서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히 결정을 못 하신 거예요.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봐보시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백성들이 또 다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또 죽음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죄의 근본 원인이 되는 이 금장신구들을 갖다 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감정으로만 슬퍼하지 말고 회개의 액션을 취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그 근본 원인들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근본 원인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이 금장신구가 뭐냐면 음욕이었어요. 6명의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욕심.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간음자가 되게 했고 살인자가 되게 만들었거든요.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는 미움이었습니다. 그게 갖다 버려야 될 장신구였어요. 가룟 유다는 돈이었죠. 돈에 대한 욕심이 도둑질을 하게 만들었고요. 예수님을 팔게 했고요. 자살로 인생을 끝마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연약함이 있어요. 이런 장신구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툭 건들면 그대로 죄가 그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원인들이 있어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죄의 원흉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 버리고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아서 미래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거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나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먼저 만나면 일단은 나쁜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사람을 사귀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뜻한 인상을 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출 때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 이게 다시 부활해가지고 나를 짓누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미움, 음욕, 교만, 자랑, 부정적인 언어, 원망, 불평, 나를 죄로 끌고 가는 이 장신구들을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떼어내는 작업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표현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죄의 원인들을 잘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치유와 회복의 비결은요, 회막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회막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7절에 보시면 모세가 회막을 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회막은 성막 건축 이전이었기 때문에 임시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 예배당은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또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막 건축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성막에 임재를 하셨는데요, 이 임시 예배당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내려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모세와 만나시고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회막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 후에 3,000명의 죽음과 하나님의 관계 단절의 선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 무거운 분위기가 나옵니다. 이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이 회막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회막이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설득합니다. 13절,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땅 안 주셔도 좋아요. 주님께서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그거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란 가장 큰 증거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인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가진다 해도 그게 무슨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감동할 만한 그런 메시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은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을 돌이키셔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와우, 하나님이 금세 마음을 바꾸세요. 다시 동행하겠다. 모세의 이 기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동행을 결정하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우상 숭배를 한 무리들도 있었지만 그곳에는요, 하나님을 앙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에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집 바깥 회망으로 나아가며, 그곳에 뭘 합니까? 10절 봐보세요.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세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몽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회막 바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예배하는 이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남아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모세가 아무리 강력한 기도와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 보신 겁니다. 깨어진 공동체, 무너져버린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된 그 배경에는 이 회막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회막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찾고 기도하고 예배자로 살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멈추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죄인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치유와 회복이 그곳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의 회막이 우상 숭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중심에 있었다. 이 회막이 우리의 삶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망가져도 기도와 예배가 있을 때 모든 파괴된 것이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를 죄의 유혹으로 끌고 가는 장신구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어서 다 떼어버리고 제거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막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중심 역할을 했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영혼의 예배처가 있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